이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이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이 본질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주변의 그 사소한 이런 것에 연연하지를 않고 항상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참 균형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고 참 고루고루 그 균형을 갖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기도문 속에서 바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또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이 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표현 속에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게 됐나,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 이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가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사명을 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나 보니까 3절에서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사명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제 마음에 중요한 포인트처럼 와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이 함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허구한 날 그냥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만 파고 연구하고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잡고 하다가 보면은 드라이해지기 쉬워요. 심령이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칠 때쯤 되면은 반드시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가 사명을 깨달은 것을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간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가 참 성숙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이 기도가 성숙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큐티하고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자리 잡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냥 허구한 날 어디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선한 일 속에도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실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문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떼서는 안 되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것도 코미디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충만한데 그것을 기도로 풀지 않고 인위적인 어떤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것, 그것도 타락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문제인데, 바울은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바울의 참 귀한 자세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화,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 창조주로 인정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주 친숙한 친밀한 관계로 설명되는 내 아버지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우주를 누가 안 만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분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내가 너무 멀어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반대로 그분은 내 아버지신데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거나 너무 광대하셔서 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안 가지신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도 인정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이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인정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울의 또 다른 균형이 참 귀한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친밀한 아버지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참 독특한 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서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들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시는데 너무나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공통적인 모습은 그들은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꼭 그 육신의 그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내게는 너무나 가까운 그분, 내게는 아버지처럼 친숙한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이 권위에 굴복한다는,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태도를 그는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멀게 느끼지 않고 그냥 손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곳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가깝고 친밀한 아버지 같은 분일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위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드리는 태도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답니다. 예배가 좋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려보면 그 얘기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각이 많은 교회가 예배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여자분들은 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좀 꾸미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냥 화장하고 이러느라고 예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늦게 오시면서 지각하시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조금만 중요한 사람과의 미팅을 할 때 여러분 한 5분 10분 늦으면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건 교양이 없고 예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각이 많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엄성,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버릇없는 모습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헌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가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쥐어짜고 마른 수건 짜듯이 또 짜고 부흥사 불러서 또 짜고 헌금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헌금 주머니 안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헌금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뭐하러 주보에 그 이름을 싣느냐,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헌금한 사람 안 싣습니다. 요즘에는요, 제 목회에 제가 가끔씩 회의가 와요. 이게 내 잘하는 짓인가?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봤더니 헌금 생활이 너무나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인기를 끌자고, 그 사람들 기분에 맞춰주자고 제대로 목회를 내가 이거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왜 교회가 자꾸 헌금을 강조하느냐고.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지. 주머니도 안 돌리고 주보 이름도 안 내고. 그게 옳은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이 명분을 말씀하셨으면요, 헌금 주머니 안 돌린다고, 주보 이름 안 낸다고 헌금 생활을 그렇게 소홀하는 것은 그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들이 고육지책으로 헌금 주머니를
그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예배 태도가 옳은 것인가? 사람이 보면은 체면상 헌금하고, 사람이 안 보면은 헌금을 안 한 지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도 마음에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를 하든 강조하지 않든, 분당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로 돌리든 주머니로 돌리지 않든, 또 개수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온라인을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든 뭐 그렇게 하지 않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여기 초신자 헌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 세무서장처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도 하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는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바로 이런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과 또 동시에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그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이 바울이 드린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슨 기도냐 하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의 그 균형 갖춘 바울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제 사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직업,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어떤 건강,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이런 걸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찬수 목사가 분당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이렇게 조명 안에 사람 보는 앞에서 거룩한 채 행세하는 이 행동과 누구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내 모습이 일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사의 말을 하는 설교 내용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본질을 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들 속사람의, 그들 내면 세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내적인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뭘 전제로 할까요? 뭘 전제로 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2가지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없이 해주세요. 저들이 편안한 양탄자 위에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런 어려운 연단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과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풀어주셔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저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강하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신핍박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우리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자성자박도 많고 영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에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대는 핍박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벌떼같이 이메일로 저를 공격하는 공격이 많습니다. 핍박 시대예요. 최근에 저는요, 너무나 놀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켰다. 사실 저 그거 안 믿었습니다. 아니,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뭐 교회를 좀 어지럽혔다. 이건 말이 되지만, 아니, 이단이 분당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 구리 가깝지도 않잖아요. 그 구리에 있던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몇 가정이 우리 교회로 같이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개인이 보통 등록을 하는데 거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제가 알아봤는데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를 해왔습니다. 이분들이 참 나쁜 게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침투를 해봐도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전부 그런 허약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침투를 해왔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지요, 사람들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분이라 그러면 천사예요, 천사. 그냥 뭐 짐작할 수 있죠. 사람들 그냥 심부름도 해주고 물질도 사용하고 모임하면은 막 돈 팍팍 쓰고 이거를요 그냥 몇 달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몇 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니까 그 순진한 그 사람들이 그 다 이제 녹아지는 거예요. 저분은 천사다. 저런 분 나 처음 봤다. 저런 분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보배다. 그렇게 자리 매김할 때쯤 그분이 무슨 본색이 드러났냐 하면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했답니다. 모이면 목사님 비방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게 뭐예요? 집사님 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라고.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목사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원래 이렇게 좀 시원찮고 그냥 좀 삐딱선을 타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별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정성을 들였던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순진한 목사님이 좀 잘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회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좀 순진하시잖아요. 막 이제 긴장하고 경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긴 해도 이제 짐작에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그 신천지에서 온 그 사람 쪽으로 쏠리는, 맞네. 그 집사님 말이 맞네. 혹은 그 권사님 말이 맞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공중분해 돼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둬 버리고요. 목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이제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중분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완전히 그냥 구리에서 여기까지 몇 가정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데를 배회하고 아직 교회도 못 찾고, 그러면서 교회가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이건 무서운 신천지의 음모였구나. 그런데 여러분, 때는 늦으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섬뜩해졌어요. 무서워졌는데 그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1:1 전도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주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항상 이런 영적 전쟁,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가정에도 부부 사이를 깨트리려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고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끊임없이 마음을 갈라놓는 이런 영적 전쟁, 공격 항상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지셔야죠. 강해지셔야죠. 오늘 이 바울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강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 세계가 마음이 더 강해지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저는 참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 무슨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평생 상처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균이 내 몸에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못된 골리앗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한두 번 옮겨보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옮겨보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진짜 미운 사람이지만 그까짓 정도로 상처받는 내가 더 한심한 거예요. 우리 좀 더 강해질 수 없을까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악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어지간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건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딱 보면 알아요. 요게 약한 거구나. 자꾸 여러분한테 전화, 이거 집사님, 교구 목사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화 자꾸 오면 여러분이 벌써 그 사람한테 시시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전화 끊고 나면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방금 전화 받았죠? 진짜 웃기는 목사 맞죠? 이렇게 하면은 아, 얘가 날 우습게 보는구나. 끊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느끼면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맷집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맷집을 달라고. 이 목회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맷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몸이 멍들어도 걷더니 또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있고 그러더라도 이 목사가 약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강함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적지로 한 가나안을 지금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만 그치면은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신천지. 이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가나안에 지금 도달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아니고 적들입니다. 적들. 먼저 기다리는 것은 칼 들고 창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가나안 원주민들, 적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젖과 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4절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는 젖과 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경우 상처 안 받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웃기는 이야기 했는데, 우리 애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여자인데, 입학하고 조금 있다가 막 엉엉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너 누가 줬는데? 그러니까 자기 반에 어떤 남자애가 줬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가서 돌려줘라. 그럼 뭐로 받아왔니? 뭐 준다고 뭐하러 받아왔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벙쪄가지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깊은 이야기를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뭐하러 준다고 다 받으세요. 맨날 상처 받았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왜 상처를 받으세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아닌데. 그리고 뭐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 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들으니까 이 사람이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거 그냥 그래서 딱 안 받으면 되잖아요. 또 이 경험이 없어서 실수했구나. 그걸 그냥 다
받아가지고는 그 주옥 같은 은혜의 90% 말씀은 안 받고 그냥 딱 문을 닫고는 상처 준 거 한마디만 갖고는 막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순장 있게 울면서 뭐 그 목사가 나한테 이랬습니다. 막 고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상처 받지 마세요. 준다고 받지 마세요. 써붙이세요. 상처 사절 이렇게 티셔츠를 해가지고 입고 다니세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거절하는 빗장문을 닫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미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 세계가 강하여지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목회가 그냥 맨날 그냥 상처 뒷바라지나 하고 뭐 하루에 내가 전화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집사님 힘드셨다면서요. 힘내세요. 그 목사님 원래 그 뜻이 아닐 거예요. 또 전화 끊고 딴데 순장님 힘들겠다면서요. 그 순장님 왜 그러셨나? 내가 좀 잘 말씀드릴게요. 전화 끊고 또 전화해요. 그 남편이 그렇게 괴롭힌다면서요. 그 어떡하나?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게요. 이게 여러분 내 전화의 진짜 한 절반 이상이에요. 또 이제 전화 올까 봐 걱정인데 나도 위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기가 막힌 균형이에요. 바울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앞에서 뭘 구했습니까? 속 사람의 강건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속 사람이 강건해요.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너무 냉정해요. 날마다 그냥 뭐 그까짓 힘드냐? 그런데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속 사람의 강함은 강팍해지기가 쉽고 속 사람의 강함이 없는 사랑만 있는 사람은 나약하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망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속 사람의 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 칼이 날카로우면 칼집도 좋아야 됩니다. 스포츠카 엔진이 엄청나면은 브레이크 장치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내면 세계가 누구보다 견고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첫눈에 뿅 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첫눈에 반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지에서 최근에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 발표를 기사를 만들었는데요. 뭔 얘기인가 하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정신적인 변화와 함께 뇌 안에서 지적인 영역에도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0.2초 걸린답니다. 똑같은 결과가 또 다른 연구에서 나왔는데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이라는 데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공동으로 스위스의 한 대학병원과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실험을 해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뇌는요 12개 영역에서 동시에 이 작동이 되는데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뺏겼습니다. 이런 뇌 안에서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이 0.2초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탁 봤을 때 사랑할까 말까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이야, 이게 정말 기능은 엄청나게 빠른데 이게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벼운 거예요. 사람을 딱 보고 그냥 이게 딱 보고 마음에 딱 들면 사랑을 결정해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외모가 좀 아니다 싶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런 얕은 사랑이 오늘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이 0.2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지각할지언정 나는 얼굴을 안 고치고는 못 간다. 그게 0.2초를 의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참 백발이 성성하시면서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어른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이 가요. 저도 정말 저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 연세 드신 분들도 막 너무 0.2초를 의식해가지고 막 그냥 세월의 무게를 감추시느라고 뭐 어떤 분은요, 하도 이걸 이렇게 배를 당겨서 수술을 많이 해서 배꼽이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0.2초. 0.2초만에 승부가 나는 시대인데, 이 외모를 안 꾸미면 안 되니까,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가 나온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서도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 그건 진짜 대단한, 그래서 눈 감고 듣는 분 좀 계시기는 해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가을 특세 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강의했던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제가 정의했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둘 중에 어느 게 시간이 빨리 걸리겠습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은 딱 보고 0.2초 만에 판가름이 나요. 이쁘다, 못생겼다, 매력적이다, 매력 없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0.2초 만에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0.2초가 아니라 그냥 120초가 걸려도 이쁘지 않아요. 하는 행실을 보면 매력이 없어요.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그 존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정의할 때 진짜 재미없이 하세요. 사랑은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문을 닫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0.2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는데, 사랑스럽지 않은데, 거기에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내 말 솜씨로는 전할 감동을 그대로 전할 자신이 없어서 읽어드릴게요. 길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못을 쾅쾅 소리나게 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릴 때, 욕할 때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보세요. 여기 박혀있는 못들을요. 이 못들은 당신이 제게 아픔을 주실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못입니다. 남편이 보았더니요,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고마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요, 이 단순하고 짧은 이 글을요, 아마 한 50번 읽었을까요? 100번 읽었을까요? 읽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못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유지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런 아내의 몸부림, 그런 남편의 몸부림을 하나님 아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소원이 나오는 게 오늘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자기 아내 못 받게 만드는 남편이 좀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밤새 두들겨 패느라고 피곤해서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CD를 구해서 좀 전해주시든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이쁜가 보자. 누가 나 사랑해 주는가 보자. 누가 내 마음에 드는가 보자. 0.2초 만에 판가름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랑은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가 없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나라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식에 넘치는 할 때 이 넘치는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요, 휘페르발로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초월하는 혹은 뛰어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지식의,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지식 안에 있는 사랑이면 설명이 쉬워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 지식 안에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중 가장 근접한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이 범람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지식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범람합니다. 오늘 가정 안에 지식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가정 안에 범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가늠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경험하면 흉내라도 낼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는 다 아시겠지만 동성 연애자들이 많고요, 또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쨌는지.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유능한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이 의사분이 너무 이제 유능하다 보니까 바깥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좀 소외를 느끼고 그랬나 봐요. 남편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다가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이게 발각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반점이 나타나고 이제 에이즈 증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같으면 남편에게서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 여의사분이 이런 인간의 그 지식을 초월하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바깥을 도느라고 난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당신을 이렇게 내가 방치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요, 그런데 여보, 난 당신 없이는 살 자신이 없어요. 당신은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 나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각방을 썼는지 뭐 부부관계가 뜸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에게 에이즈가 발병이 됐다는 걸 안 그날부터 이 부인이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에이즈 환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다 할 때는 이거 100%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의 에이즈가 아내에게 옮겨진 게 아니고요, 아내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그 몸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쨌는지 그 남편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우리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날마다 가치를 추구하면서 누가 이쁘나? 누가 우리 마누라보다 더 따뜻하나? 누가 내 남편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나? 날마다 가치를 추구하려고 0.2초를 활용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얄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그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으세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나를 두들겨 패고 외도하고 상처밖에는 주는 게 없는 남자인데 끊임없이 못을 박으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아내와 같은 거기에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센토 헤레나 고도에서 마지막 숨지기 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창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자가 되었고, 초라한 몇 사람의 눈물 속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도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 0.2초 만에 호불호를 구분하는 사람, 나약하기 짝이 없어 상처밖에는 받는 게 없는 너무나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초라함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시부모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면에 강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식에 갇혀 얄팍한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에이즈 환자도 녹이고, 끊임없이 못을 받게 만드는 남편도 녹이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2번 찬양 부를 때요, 세상과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에 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